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어찌하고 앉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며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야곱은 20년 타향살이 끝에 거부가 됩니다. 자기를 속이는 라반의 집에서 일했지만 성실함으로 그는 조금씩 부를 모았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되죠. 그러나 야곱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용서받지 못한 자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년 만에 고향집을 향해 돌아가는 길인데 그 고향은 내가 돌아가 안길 수 있는 그런 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갈등 관계 속에 있는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엔 이런 갈등과 불안과 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서받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화해의 소중함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화해하는 일이 예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화해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양해를 구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하라 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예배 중에라도 그렇게 하라고, 화해하는 삶은 그렇게 우선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과 에서가 지난 20년간 그 묵은 감정을 다 털어내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화해의 원리를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처럼 엎드리고 에서처럼 안으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곱처럼 엎드리고 에서처럼 안으라. 먼저 화해를 위한 이 야곱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말을 타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오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32장에서 야곱은 사람들과 가축대를 여러 때로 나누고 자기보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끝에 남았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살고 보겠다. 그것이 야곱의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가장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 피하고 싶은 상황을 도망가지 아니하고 야곱은 가장 앞에 서서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곳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그 영적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피하고 싶은 삶의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피하여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맨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신 것처럼 그 사람 속에서도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이제는 이 상황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숨고 도망가고 싶었던 야곱인데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화해의 방법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화해의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서 있었을 때 우리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아직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먼저 찾아가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해의 주도권을 가지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장자의 축복이고 권리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럼 무엇이 장자의 축복이냐라는 것이죠. 재산으로 보면 에서도 야곱 못지않은 부자입니다. 오히려 에서가 야곱보다 더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주는 선물을 나는 그거 필요 없다고 거절할 정도였어요. 삶의 영향력도 야곱보다도 에서가 더 큽니다. 그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기 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가지려고 했던 그 장자의 축복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장자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화해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주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장자의 권리고 장자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큰 자가 누구냐? 화해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큰 자입니다. 그 사람이 장자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는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 화해를 위해서 손을 먼저 내미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증거고 그것이 장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가장 앞에 서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야곱이 에서 앞에 절을 하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자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몸을 굽힐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굽히지 않고 화해를 이루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러 갈 것은 최대한의 공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형은 최대한으로 높이고 자신은 최대한으로 낮추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절대로 남에게 굽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첫째가 되어야지 둘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내가 가져야 한다고 굽히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에서 앞에서 허리를 7번이나 굽히면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겸손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야곱의 겸손은 에서와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마중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중물 얘기를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중물을 모르더라고요. 시골에 가면 손으로 펌프해서 물을 길곤 했습니다. 근데 그 펌프질을 할 때 처음엔 마중물을 한 박까지 부어야 그 마중물이 지하수를 끌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마중물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마중물을 모르더라고요. 언어의 세대 차이를 제가 경험하는데, 그런데 겸손은 화해를 이끌어내는 마중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직 야곱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온다니까 일단 사람들을 다 모아서 지금 야곱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나올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이전처럼 얕은 꾀를 가지고 자기를 또 속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나올지 확신할 수는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복수의 군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 앞에서 7번이나 절을 하며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전처럼 자기를 속이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최대의 겸손과 최대의 존경을 보면서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개역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세번역에는 들어있어요. 그 단어가 그러자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야곱의 행동에 에서가 반응했다는 말이죠.
야곱이 7번이나 몸을 굽혀 절을 하면서 그 형 에서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둘은 함께 웁니다. 그 울음은 20년의 세월의 그 한을 푸는 눈물이었고 이제부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눈물의 기쁨의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자신의 몸을 굽히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 자기 입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견해만을 고집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할 때 화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도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에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다리가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낮아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겸손으로 세상과 화해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화해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도 낮아지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람과 화해하는 일도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자신을 굽히고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야곱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축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용서와 화해의 두 번째 원리는 에서처럼 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엎드리고 에서처럼 안으라.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을 굽혀서 절을 하면서 나오는 그 야곱을 향해서 에서가 달려갑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말씀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함께 끌어안습니다. 입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고 말하죠. 그 옛날에 섭섭했던 서운했던 감정의 찌꺼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화해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생각에 에서는 야곱에게 따질 것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에게 잘못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자 그의 발목을 붙잡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팥죽으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은 그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이것만 있었겠어요? 대표적인 것 몇 개를 기록한 거였겠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잘못들이 야곱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힘도 세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당하는 쪽은 항상 누구였어요? 에서였다는 것이죠. 그것만큼 분한 게 없어요. 내가 힘도 있고 강한데 늘 내가 당합니다. 그러면 늘 마음의 생각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요. 에서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만났는데 따지지 않아요. 화해는 잘잘못을 따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용서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 위에 화해가 있는 것이죠. 만약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했다면 그 둘은 결코 화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해하러 갔다가
더 크게 싸우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화해하러 갔다가 더 크게 싸웁니다. 따지기 때문이에요.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따지지 않고 위해서는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진정한 화해자가 되려면 조건 없이 상대를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용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몇 번이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까요? 묻는 제자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세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나 식구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 두 번 용서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또 잘못을 저지르면 여지없이 요번 한 번 잘못한 것만 혼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요? 처음의 잘못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잘못을 다 소환해가지고 여기에서 한꺼번에 다 혼냅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고 있다가 다시 죄를 지으면 집행하지 않았던 그 형까지 다 소환해서 한꺼번에 죄를 묻고 집행하는 것이죠.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면서 그 용서해 준 것을 세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것이지 용서가 아니고요. 복수를 미루고 있는 것이지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세지 않는 거예요. 세지 않는 거. 용서는 용서해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그냥 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에서처럼 그냥 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법칙은 야곱처럼 엎드리고 에서처럼 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금함은 어떻게 에서가 이렇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20년의 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옛일이 다 잊혀져서 노여움도 다 식어버린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에서가 야곱에게로 오면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혹시 에서의 마음이 야곱이 보낸 그 선물 때문에 누그러졌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선물이 필요할 정도로 에서가 모자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오랜 복수심을 풀어버릴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해의 힘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변했기 때문에 에서도 변한 것이에요.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에서의 반응을 야곱이 7번 허리를 굽히며 에서에게 절하며 다가오자 그러자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변화에서부터 두 형제 사이의 화해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자 에서가 변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먼저 변하는 것이죠. 야곱이 변화되자 하나님께서 그 형제 사이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두 사람을 화해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야곱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 붙들고 사람과 싸우며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자 에서의 변화는 하나님의 몫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화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고 하나님께 그 남편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내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변하고 그 아내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죠. 자녀를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이려고 시도하지 않고 내가 그 자녀를 대하는 방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왕의 생각조차도 도랑물처럼 하나님께서 임의로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야곱 자신의 변화였어요. 야곱이 먼저 에서 앞에 엎드리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10절을 보시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그 얼굴은 더 이상 원수의 얼굴이 아닙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피하게 만드는 그 얼굴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해의 절정입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속보이는 아첨하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얼굴, 신체적인 특징을 닮을 뿐만 아니라 행동 양식도 닮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아첨의 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용서하는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보이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용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 용서가 없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십자가도 한낱 나무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용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용서가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한낱 윤리적 교훈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 용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마치 용서의 릴레이 경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용서의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내가 받은 이 용서의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일을 여기에서 포기한다면 용서의 릴레이는 내 삶에서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혹시 형제들과 이웃들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깨어진 관계, 그 관계 놓지 못하고 그냥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아파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용서의 바통을 넘겨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용서의 바통을 넘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는 분들이 되십시오. 내가 변화되면
화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엎드리고 에서처럼 끌어안으십시오. 그것이 화해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야곱과 에서처럼 용서와 화해의 축복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더 풍성히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용서의 축복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용서가 필요하고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용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용서를 가지고 우리 관계 속에서 그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야곱처럼 엎드려 상대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에서처럼 끌어안는 용서와 화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주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관계 속에서 화해를 주도하고 회복시키는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